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요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보면 원래 하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제 본질적인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른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 함께 있어지면서 본인에 대한 스토리가 중간중간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쪽을 함께 겸하여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의 앞쪽의 부분에 보면 이제 본질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바른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본인의 사도성, 사도의 권한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이제 섞여 있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11절서부터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게바와 더불어 요한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들보다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무시되어져 왔던 자기의 사도성, 하지만 그 자기의 사도 되어짐이 사람으로 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먼저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지만 나랑 게바하고는 게바가 더 높고 내가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찌 보면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먼저 베드로가 되었을 뿐이지 내가 그보다 못한 게 아니다. 심지어 어제 말씀해 보면 역할이 다르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서로 사역을 할 대상과 역할이 다른 거지 내가 베드로보다 낮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때
그때 상황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어떤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겠구나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게바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게바는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아람어 표현이 게바입니다. 게바.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가장 많이 통용되어졌던 언어가 이제 아람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게바라고 하는 이제 아람 언어 표현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게바가 지금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던 안디옥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랬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책망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베드로보다 밑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여러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 법에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안디옥에 와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잘한 것이냐, 잘하지 못한 것이냐. 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예초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피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예초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걸 한 게 잘못이고 그게 한 게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뭐 한 게 잘못이냐면 피한 게 잘못이에요. 피할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초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숨겨야 되고 피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만약 어떤 상황에서 그걸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간중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숨겨야 하고 피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내게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예들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알기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시가를 피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미국에서는 담배를 피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가를 피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집례를 하시는 가운데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성도들은 술이나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 성도들이 보는 데에서는 담배를 안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그곳으로 시험 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피해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숨어서 아니면 피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날 이후로 그냥 끊으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죄냐 뭐가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미 자유한 상태예요. 자, 말씀을 드렸죠.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에 대해서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절제하고 만약에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적인 기준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 줄 일이 있다. 나한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피해서 해야 되고 숨어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스스로 종되어짐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숨어서 할 일은 하지 않는 게 낫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절제와 어떤 행동, 어떤 행위의 언제 제약의 근거는 율법을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김을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그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게바에게 책망을 했는데, 자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네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해서 네가 해야 할 이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했대요? 14절에 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했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게바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해서는 안 되는 위치고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바울 사도라고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사도된 자로서 그리고 뒤에 사도된 자로서 지혜롭게 바울 사도가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게바가 잘못한 것이 맞아요. 그러면 게바를 따로 만나는 거예요. 따로 만나서 서로 대화할 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만약에 그게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책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한 이건 100% 바울 사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바울 사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에요. 근데 이 성격 안에, 성품 안에 좋은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사역 초반입니다. 이게 사역 초반이에요. 그 바울 사도의 성품 안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격을 바꾸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신 이 성격과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사용하세요. 근데 그 성품 안에 장점은 극대화시켜서 활용해야 되지만 그 성품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처럼 이 불의를 보면 예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바나바하고 싸울 위치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서부터 바울 사도의 다듬어지지 않는 단점이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받아줬어요. 바울 사도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바울 사도는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됐어요? 고향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 평안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나가니까 거기에 공동체가 안정을 찾았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났던, 고향 땅에 쫓겨났던 정말 그 바울을 바나바가 그의 자질을 정말로 잘 봐서 이 바나바를 고향 땅에서 데려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 바울은 고향 땅에 묻혀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를 데려다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하고 대듭니다. 바나바하고 싸워요. 그러면 이거는 예의상 이렇게 있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역 초반에는 하여튼간 모든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움만 벌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다듬어지지 않는 단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단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열매들, 안 좋은 열매들은 사역 가운데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거의 마지막 중반 이후까지 계속 사역하면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 모든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복음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전하는 방법과 그에게 남겨지는 이 단점들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품과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격 안에 좋은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점들은 우리가 잘 개발을 해가지고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잘못된 성격이에요. 이건 단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요. 이걸 내가 얼마나 이 단점을 다듬는 만큼 단점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난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라 생겨먹은 가운데 나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처음의 사역에는 극단적인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의 후반기를 보면 이 부분이 많이 다듬어져요. 많이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바울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여러분, 이걸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이 성격은 하나님 주셨지만 그 안의 단점은 우리가 다듬어 가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의 이게 연약함입니다. 이걸 또 자랑 삼아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별로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다듬어야 할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다듬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점이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다듬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입니다. 나중에도 근데 이게 또 자랑 삼아서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자,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미 율법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그걸 붙들고 어떤 효력이라든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난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게 사실은 율법 시대를 끝낸 어떻게 보면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 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한 몸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런즉 자, 이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나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져서 스스로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져서 그분이 그냥 사신 거지 그냥 나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런 거예요. 너는 십자가 위에 이미 2000년 전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이 사는 인생, 그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사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사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율법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에요. 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왜 어떤 일에 절제하고 어떤 일을 피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예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야 될 일이다, 숨어서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바울의 연약함이 사실 갈라디아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의도 없고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의 성격 안에 나타나는 단점, 이게 나중에는 잘 다듬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네가 이해해. 여러분,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내 안에 연약함과 단점들이 있으면 잘 다듬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려 하실 때 잘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